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임재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올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이신 성령님,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찬양드리며 기도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뒤돌아보시며 하나님 혹시 원찮으셨던 마음이나 태도나 일을 깨닫게 되실 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심으로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역을 본거서 앞에 있는 사도 시려원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3대 찬송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시는 귀한 성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선한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시는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사랑과 찬양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겨냈다 싶었던 코로나19가 우려됩니다. 우리의 잠시 방심하는 틈을 타 다시 나라의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작은 불편과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강한 치유의 빛으로 이 난국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몸을 드리어 별 올려는 귀한 예물이오니 우리 몸도 받으시고 귀한 예물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몸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거룩함으로 인쳐주시며 인치받은 죄를 한 주 동안
주님의 보호와 주의 뜻 가운데 살아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제목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건강에 복을 부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강건해서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드려진 몸, 마음, 사랑,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때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첫날 월삭슬의 기도에 드려집니다. 그동안 평일엔 잘 못 나오셨더라도 새벽 가정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개인 기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우리 권사에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써주시고 그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6월 예배위원들 2부 예배에 바로 이 앞자리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역시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교회 청소는 제2여정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중2층 올라가는 아주 산뜻하게 바뀌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자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 많이 수고해 주셔서 아름답게 도색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곳 삽소가 많이 났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전도에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교회를 더 깨끗하게 갖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원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준 후에 영우 집사님 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는 다시 누구라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이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는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5월 암송 말씀 함께 고개를 아주 이제 힘을 주시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네. 네. 암송을 잘하신 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으로 인사하시고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그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내 속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고 나와 함께 어디든지 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이 곧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성령 강림 날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말씀은 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시고 내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신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오심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시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압니다. 얼마 후에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시대 때에도 실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던 성령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 다시 떠나가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1장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 11장에 보시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전투 암몬 족속과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암몬을 크게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에 가보셔도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세요. 그러자 이 아사랴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 아사랴가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자 그 당시에 왕했던 아사 왕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한 아사랴의 그 예언을 듣고 역시 감동을 받아서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우상들을 유다 땅에서 다 없애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성령께서는 아사랴에게서 떠나가십니다. 다윗은 아마 이 사실을 이미 알았는지 바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 죄를 고백하는 중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함께했던 성령께서 떠나가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또 떠나시는, 자, 그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대위임령이라 불리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줄 것이다. 승천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거나 혹은 허물이 있을 때, 불순종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을 뿐이지 성령님께서 그에게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불충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떠나가지는 않으세요. 성령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지난 주간 인터넷 뉴스를 보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그런 제 두루미 한 쌍의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저 두루미 보이죠? 저 두루미들이에요. 이 한 쌍인데 일반적으로 제 두루미는 시베리아로부터 2,000km 정도 날아서 철원 지역에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3월경에 보통 다시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저 두루미 한 쌍은 5월 말 된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3월쯤 되자 수컷 제 두루미가 이제는 떠나려고 암컷, 함께 이제 암컷 쌍이 된 이 암컷이 우리 같이 가자, 이제 떠나자 하고 먼저 수컷 휙 날아올랐대요. 함께 가자고 수컷 두루미가 암컷을 이끄는데도 이 암컷이 날지를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암컷 두루미의 날개가 상한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컷 두루미는 본능적으로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컷 두루미가 암컷 두루미가 떠나가지 않자 지금까지 같이 있다고 합니다. 참 미모린 두루미조차도 아파하는 그 암컷과 떠나지 않고 함께 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하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쯤 고민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내가 알고 배웠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다면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임하시고
임하셨다는데 임하시기 전과 후가 별 느낌이 내 속에는 없어서 야, 내 속에 정말 성령께서 계신지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는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빠르기로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엄청난 빠르기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나는 제트기가, 괴물려고 나는 제트기가 시속 800km로 날아갑니다. 근데 너무 멀리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잘 느낌이 잘 안 오죠. 엄청난 속도 빨리 날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느껴보시려면 고속도로 아마 다니셨을 때 운전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쌩 하고 굉장히 빠른 차가 지나갈 때가 있죠. 그때 보통 시속이 한 140, 150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서 있는 이 지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자전을 하고 돌고 있느냐. 시속 1332km로 지금 돌고 있어요. 어지러우시죠? 안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럽죠? 더 놀라지 마십시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무려 시속 107,160km로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스스로 빙빙 돌고 스스로 지금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내 느낌이 맞습니까? 내 느낌상 보니까 지구를 돌기는 못 돌아요. 돌면 지금 팽팽할 텐데 나 지금 괜찮아요. 느낌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사실은 뭐죠? 느낌이 없을지라도 지구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비록 느낌이 없다 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지만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 때문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강하게 임하시면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펑펑 나기도 하고요.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어떤 집회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거룩한 웃음이라, 성령의 웃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배를 잡고 막 웃어요. 막 배를 잡고 웃을 일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배가 아플 정도로 그냥 웃습니다.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중에,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질병도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장, 이 부정맥, 이 침병을 치유받았어요. 이렇게 모르게.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 낙심했을 때 그 심령을 성령께서 회복시켜주는 역사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느낌이나 역사가 있든 없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님은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시면서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증언하시네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마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욥기에 보시면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있죠. 사단이 욥을 막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 계시고 사단이 검사 자리에, 성령께서 변호사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 저 사람은요 허물도 많고 그렇게 죄도 지었고 저 하나님의 자녀 아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사단이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여러분 증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내 자신 보면은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 자녀일까? 어떨 때는 약간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시험을 좀 많이 쳤습니다. 이제 시험을 치는데 과목이 정확히 무슨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이제 종이 올려서 시험지를 이제 거두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종이 치면 선생님께서 이제 자 손머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다 손을 머리에 올립니다. 이제 쓰지 못하는 더 이상 그 칸닝이나. 근데 손을 머리에 딱 올리고 뒤에서 친구가 시험지를 거두려는데 그때 몰랐던 문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빨리 손을 내리고 문제를 답을 쓰는데 그 친구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 선생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지를 이제 답안지를 들고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그때 한 아이가, 우리 반에 있던 한 아이가, 걔는 뭐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하거나 그런 친구 아니고 흔히 말하는 1진 아니면 2진 정도 약간 껄렁껄렁한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 갑자기 쌤, 버무는요 교회 다니고 착하네요. 그냥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묶고 있다마는 다음부터 그러지 마 봐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다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허물도 많고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 외적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세 번째 특권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13장 세족시도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놓고 떠나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권적으로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의 평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드실 때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9장에 걸쳐보시면은 이제 유대교 엄청난 핍박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8장에 가보시면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 교회를 장멸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이런 어두움 가운데 하나의 빛이 비치죠. 9장에 가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자 이제 유대교는 더 불을 켜고 사울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생각하면은 얼마나 더 두렵고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사울조차 죽이려고 하고 눈에도 불을 켜고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더 힘들게 박해하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끝에 가보면 오늘 나오죠, 그죠?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라는 또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위로하시니, 성령의 위로가 예루살렘 교회 위에 박해 가운데도 있음에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맞아 외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오히려 교회는 더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삼성들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곤고가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 붙듭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 우리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 스스로 나 편해질 거야,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많이 주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영희 교수님,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후 1년째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을 그런 장애 몸을 가지고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암까지 걸리셔서, 그리고 암이 점점 몸에 적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투병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에게 기적 같은 날이 아닌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상희 교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전적으로 쓰신 수필집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이 수필집을 쓰셨습니다. 그 수필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시리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상황에서 독일이 졌을 때 국민들은 선수를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외쳤다. 혼자나마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은 뛰어가서 얼싸안고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 주었다.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아라는 격려의 말.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상희 교수님이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뛰어놀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재밌게 노는데 그 옆에서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깨어 장수가 그 옆을 지나가셨대요. 다른 친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게
함께 놀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 이 어린 장영이를 바라보고 흑기의 장수가 슬며시 미소 지면서 괜찮아. 그 말 한마디 해준 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영 교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싸우다가만 담임선생님께 들켜버린 거예요. 근데 함께 싸웠던 그 친구는 담임선생님이 영어쌤이셨는데 영어 과외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너도 뭐 영어 과외 하자는데 형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아닌데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함께 싸웠는데 그 친구는 그냥 이제 돌려보내고 너 내일 부모님 모셔와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날 부모님께 싸웠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왔습니다. 근데 아침 조례 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 어떻게 오늘 오기로 했니?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따라와 그러시더라고요. 교무실로 따라갔습니다. 교무실 알 복도에 아침부터 종일 내내 무릎 꿇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냥 계속 무릎 꿇고 앉은 겁니다. 그때 제 수업이 들으신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학교도 컸고 여러 선생님이 많으셨거든요. 무릎 꿇고 고개 푹 숙이고 온갖 마음 서운하기도 하고 정말 서글프기도 하고 다리도 엄청 저려오고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꿇에 앉아있는 자에게 좀 앉아서 괜찮아 일어서 그러시더라고요. 손잡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싸웠습니다.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속 쓰면서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가슴에 울컥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어느 시인은 구름이 많이 모여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늘은 비를 쏟아내고 슬픔이 많이 모여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인생이라는 힘든 경기장에서 우리가 잘 달리면 너 잘했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혹 인생 경기장에서 힘이 들어 주저앉거나 넘어질 때 성령님은 괜찮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 때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마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힘들지? 그래 괜찮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넌 일어설 수 있어.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위로 올려준다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힘든 세상살이 코로나나 혹은 우리 인생사에 참 힘들 때 어깨가 아래로 축 처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위로하셔서 지친 어깨를 다시 위로 들어 세워주십니다. 힘들어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다시 들어 올려주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힘들지?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오르만져 주시며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인생 힘내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평안함과 승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인생 삶 되시기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힘들고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주의 백성이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살다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품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많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힘주심 아니면 이 세상 올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고 오른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힘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일도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하실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위로하심이 힘든 이 세상 사이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의 심령과 저들의 삶에 주께서 비로 감추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